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교회학교 수료 및 긴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 가정을 귀한 성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정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초여름 6월 둘째 주일에 삼성의 온 식구들이 주님 주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무한하신 주의 사랑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 주심도 감사하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믿음이 약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기보다 세상의 약속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려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처럼 연약하고 조그만 일에도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은과 금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보화요 감추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탐하며 그 이름을, 그 말씀을 영원토록 내 안에 새기며 마침내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수료 및 진급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장하게 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수료 및 진급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하고 진급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품고 가르치며 수고하신 교역자님들과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삼성의 식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에녹회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상한 마음을 인하여 권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과 상심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예정하사 이 땅에 삼성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속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이기성 담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되게 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어려운 이 시기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며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 시간 교육자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아 권리가 아닌 권세를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수료와 또 진급을 하는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갖고 자녀들아 권리가 아닌 권세를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영국 국회는 최초의 성문화된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성문화된 최초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33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에 대하여 또 동물에 대하여 환경과 자연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친 수많은 권리 선언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건 이런 각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 행복한 세상이 되고 다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이런 권리들이 선포가 되고 선언된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권리장전이 선포된 뒤 수많은 권리가 주장된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권리가 주장되는 것 때문에 그 권리로 인하여 서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을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권을 주장하면서 권리와 권리가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을 찾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생존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한 일터에서 권리와 권리가 투쟁을 하고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사회 전반의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밝히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맞선 개인 비밀의 보장의 권리는 그 모든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권리와 권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획득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권리 때문에 전쟁터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얘기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권리를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회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배경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첨예하게 드러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권리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은사 받은 자들,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그 첫 시작의 말씀이 1절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다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 얽매인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고린도서 9장의 문제 핵심에 대한 답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내가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부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게 돌아올 권리인데 그거를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얽매인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내게 돌아올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즉 나는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내 권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권리마저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전에 본문으로 정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멋지고 당당하게 목회를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정말 부럽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걸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왠지 참 부끄럽고, 왠지 참 내가 모자르고, 왠지 내가 참 목사답지 않은 목사로 목회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엔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도적 권세를 누리고 목회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목회를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모델로 삼았던 그 권세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 그게 오늘 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내가 사도라는 권리를 너희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인가? 예수 바로 그분으로부터 내가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렸던 권세,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나도 그 권세를 쫓아 목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쓸 때 아주 그 신학적으로 그때마다 적절한 의미의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는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병행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높은 신분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 되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표현할 때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이름이었던 예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목양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살았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탄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받고 시험받고 도전받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의 권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가 끝난 뒤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내용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한번 그 아들의 권리를 드러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받아줄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인지 몰라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실 때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다른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운행 규칙에 돌이 떡이 되는 규칙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리 행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불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강요해서라도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내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조종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권리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응답하는 게 바른 질서고 신앙인데, 우리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의 꽃이고 완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근본적으로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권리 같은 걸 하나님 앞에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 운행 규칙을 내가 깨뜨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인의 자리로 내가 위치를 바꾸게 되고, 마지막엔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그 흐름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사탄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올 걸 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시험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님에게 들어가셔서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계세요. 광야 시험 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아들아, 세상이 사탄이 내게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라,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아들의 권세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권리를 주장하라는 이 시험이 있을 줄 아신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변화산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세상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럴 때 너는 거기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려라. 아들의 권세를 누려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파행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상 운행 법칙을 내가 깨뜨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때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게 주신 직분의 권세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도적 권세, 그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세 모델을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는 아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아들의 권리를 앞세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권세,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배운 권세가 뭘까요? 섬김의 권세였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이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섬기는 권세라는 것.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종이다. 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그 둘로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과 발 앞에 머리를 숙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대 로마 세계나 고대에 가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인의 발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다 대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인의 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권세는 뭘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발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왜 오늘날 교회가 문란해지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섬김을 회복한다고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앞에 무릎 꿇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위에 자신의 머리를 들여들이지 않고 세상을 자기 발 앞에 들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게 권세가 있다고 하면 섬기는 권세, 그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님이 드러내신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할 때 그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랑의 권세.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권리를 쓰는 중에서도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서 사랑에 대한 15개 정의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정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중에 가장 큰 속성이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오래 참고 견딘다고 말한 것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무리들을 향해 용서하신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랑의 권세는 참는 것이고 사랑의 극치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리로 인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문제가 점점 커지고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권세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성도가 아니냐, 내가 삼성교회의 집사가 아니냐, 내가 삼성교회 권사가 아니냐, 내가 삼성교회 장로가 아니냐, 이런 담대한 우리의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섬김의 권세, 사랑하고 용서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온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성전에 불러 모아셨을 때 그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나는 삼성교회 성도가 아니냐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서로 충돌되고 갈등하며 전쟁터를 방불하는 분열과 분쟁이 쉬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섬김의 권세, 사랑과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분오열되고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권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날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과 은혜로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과 소산에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수료와 진급하는 주의 자녀와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하사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 높이 드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엔 우리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는 저희들이 학사 보고와 함께 그 수료 진급식을 했는데요. 오늘은 학사 보고는 생략을 하고 우리 각 부서 교회학교 부장님들이 각 부서의 수료 졸업자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간단한 격려 축하
인사 메시지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수료 진급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부장님, 부감님, 또 학생들 함께 축하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많이 축하해. 처음에 기저귀 떼고 엄마랑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울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킨더가든 가고 유년부를 가게 되어서 선생님이 많이 기뻐.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유년부에서 잘 적응하길 바래. 항상 건강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치부에서 다시 예배드리고 싶다면 선생님은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길 바래. 사랑해. 안녕하세요, 유년부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이렇게 기쁜 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그동안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수업했던 고주아, 김태환, 린키안, 신유아, 이다은, 이서원, 이지은, 이철민, 이희윤, 최시아 10명의 친구들이 오늘 유년부를 수료하고 소년부로 진급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진급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소년부에 진급해서도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안녕.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소년부에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 모든 시간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기쁜 마음으로 청소년부에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 안녕하세요. 삼성교회 청소년부 한돌 부장집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12학년 학생들 졸업을 축하하고 그동안 바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께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2학년 학생들 많이 못 보고 청소년부 행사인 졸업여행도 함께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님과 떨어지거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는 신실한 청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부까지는 받는 신앙 위주로 갔다면 청년이 되어서는 나누고 전파하는 신앙으로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의 축복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정, 학교, 미성년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맞이했을 때 이겨낼 수 있게끔 주위에서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이제 성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인 신앙을 키워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엔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3달 가까이 돼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치유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매일 저녁 9시에 알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그 7, 8월분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각 마을과 또 목장은 우리 교구부의 또 지침을 따라서 적절한 때에 배부 받으셔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6월 21일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저희 코비드19 치유 회복을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국내 해외 각처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국내 의료진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한인 우리 요양원이 있습니다. 건강하도록 또 그분들의 수고를 여러분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은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줌을 사용해서 우리 목자 모임을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서대경 목사님께서 각 목자들에게 시간과 또 방법 알려드릴 텐데 내용을 잘 지침을 따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각 목장별로 온라인으로 줌을 사용해서 모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비드 사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분간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될 때까지 목장 모임을 무한정 쉬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드리고 또 목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메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흥수 성도님이 한국에서 치료 중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현재 이메리 집사님은 한국에 가 계시는데요.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비드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수료 진급하는 학생들, 수고한 교사들, 또 부장님, 부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메리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필요로는 수료와 진금 예배로 우리 교회학교도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주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키높이 자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우리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 격려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사업하는 분들과 연하신 어른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격이 빠른 시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남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며 그 마음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만져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제 수료와 진급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앙이 저들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들 위에와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수료와 진급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에녹 어르신들과 조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전념하는 온 무리들 위에, 또 국내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